하나님 말씀 역대상 23장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3장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이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학과 시나와 여수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랴와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사야더라. 무라리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요 마을리 아들들은 엘리아슬과 기스라. 엘레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이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게스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이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네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가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차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새벽에만 하지 마시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차량을 타고 가면서도 하고 수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함께 한다는 말이나 동행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내 옆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죽지 않고 승천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보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 뜨고 기도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권영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눈 뜨고 기도하면 난리가 납니다. 눈 뜨고 기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아니, 나하고 대화할 때 눈 감고 대화하는 게 건방진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하는 게 건방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느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작성을 해나가죠. 그러다 시간이 이게 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덮어두었다가 저녁에 집에서 12시에 일어나고 1시에 일어나서부터 또 다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안 보였던 성경이 머리에서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기가 막혀. 내가 생각을 해도 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네. 이 말씀에 이런 뜻이었네. 이 말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네. 그러면서 성경이 다 머리에서 연결되면서 막 작성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막 치기 바빠요. 내가 작성을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잠 안 자고 설교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새벽 예배도 이렇게 성경을 한 장 읽으면 막 머릿속에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수시로 우리 기도는 교회 와서 새벽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다. 일상생활 걸어다니면서 버스 안에서도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 눈 뜨고 이렇게 손 잡고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눈 감으면 기도가 안 돼요? 훈련이 안 된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00%.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눈 뜨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로 알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면 이렇게 다 암기를 해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기도해야만 기도를 잘하는 장로. 그걸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읽으면은 기도 못하는 장로. 이렇게 옛날에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장로님이 다 기도문을 써가지고 하는데 선풍기 바람에 이게 싹 날아가 버리니까 장로님이 기도를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흉을 봤어요. 부흥사들이. 지금 무슨 뜻인지를 이 양반들이 모르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말도 할 줄 모른다. 그 정도로 안 적으면 못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그냥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입만 훈련시켜가지고 막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길게 하면 그게 기도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생활은 엉망인데. 근데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 써가지고 기도하는 게요, 이게 정성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그냥 길게 행설수설하는 것보다는 써가지고 간단하지만 딱 필요한 말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정성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써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정성이 들어갑니다. 훨씬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대통령도 연설할 때 그냥 머릿속에 나온 대로 안 해요. 그걸 다 써가지고 나와서 여러 번 비서진들이 검토를 하고 또 자기가 그걸 대통령이 읽어보고 이거 수정해라, 이거 수정해라. 그것도 대통령 글을 썼는데 받침이나 뭐 이런 게 틀렸는가 또다시 전문가한테 주어서 글씨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교정보게 하고 이렇게 여러 번을 거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실수하지 않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반드시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할 때 써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안 써갖고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아느냐? 길게 기도하면 안 써갖고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기도하면 그건 써가지고 나온 거예요. 써가지고 나온 사람은 절대 길게 하질 않아요. 딱 필요한 말만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데 안 써갖고 나온 사람은 나 이 정도 이제 기도할 수 있어 하고 나와서 자꾸 기도를 말을 붙이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내 시간을 쟀어요. 최근에 시간을 뒤에서 앉아서 시간을 딱 쟀더니 대표기도 3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7분까지 하더라고. 7분까지. 내 설교 시간을 다 뺏어 먹더라고. 내가 보통 꼼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조금 길면은 재요. 도대체 몇 분이나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쓴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하냐? 그런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아시고 나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생활이 돼야 된다. 꼭 걸어다니면서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장의 내용입니다. 1절 보세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벌써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버렸네. 2절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네 사람들을 모았더라.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니까 다윗이 죽어가고 열왕기 상에서 보니까 1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일천벌이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짓고 순서가 이렇게 나갔는데 다 지금 생략해버리고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역대상 끝나고 역대하 1장에 보면 다시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기브온 산당에 가서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건 굉장히 앞서 있네. 이 지금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미리 결론부터 지어놓은 거예요. 결론부터 지어놓고 다음에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앞으로 당겨진 거예요. 기록자가 각각 기록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23장에는 성전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건축 다 한 다음에 굉장히 지금 뒤에 있었던 일을 결론부터 지금 딱 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직무에 대해서 써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가? 3절 네이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사람이라. 6,000명은 관원이요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성가대원이 4,000명, 문지기가 4,000명. 엄청나죠? 진짜 엄청나요. 예? 어떻게 문지기가 4,000명이야? 그러면 문지기가 몇 명씩 서 있었다는 얘기인지 상상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 38,000명인데 이 사람들 월급을 주려면 돈을 얼마씩 줘야 되는 거야? 한 달에 얼마씩 나가야 되는 거야?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잖아요. 그 11조를 가지고 네이 족속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38,000명.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죠. 자, 그 다음 7절서부터는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네이 족속, 게르손 자손, 뭐 이렇게 나오죠. 그앗 자손, 12절은 그앗 자손. 그 다음에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13절에 나옵니다.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예루살렘의 여행을 도중에 궁금했어요. 예루살렘이 거룩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하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 도시라면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여기는 아랍인들이 살고 또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여기는 아랍인들이 살고 이렇게 마을이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데 아랍인이 못 들어가요. 아랍인들이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강명시로 말하면 강명동은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설산동은 아랍인들이 살고 예루살렘 시 하나에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럼 아랍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거룩하다 하나님이 그러셨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거룩하다고 그러셨는데 여긴 보니까 아랍인들이 참 많이 삽니다. 그리고 이 아랍인들이 돌 던질까 봐 여행객들을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랍인들이 살아서 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 버려요. 못 들어가요. 여기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궁금합니다.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다 하면 거룩하니라. 응답이 너무 짧죠? 성경을 알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칭이라는 게 있어요. 칭의.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한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죠. 둘 중에 한쪽에 있는 강도 구원받았죠.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왼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네? 오른쪽? 왼쪽? 헷갈려? 제가 교회 학교 교사할 때 전도사님이 오른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때 한 번도 안 읽어봤으니까 계속 오른쪽이라고 그러셔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고 왼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른쪽 왼쪽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냥 한쪽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배울 때 잘못 배운 거야. 그 잘못 배운 걸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거야.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한쪽입니다. 한쪽. 어느 쪽인지 몰라요.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하셨죠. 그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칭의가 이루어진 거고 거룩하게 되어버렸죠.
이걸 칭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이제 우리 조직신학의 용어인데 여러분한테는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 권한을 다 갖고 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랬으면 그 그냥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나 궁금하더라고 나는 예루살렘에 여행할 때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도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는 내 종이다 이래버리면 그 순간 거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여러분이 인정받으시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이 있지만 거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저한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론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제사장이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송아지를 숭배한 사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내가 제사장으로 임명하노라 하는 순간에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거룩하다고 써놨어요. 13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한 자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 우상 숭배한 죄가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고 그와 그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같은 그런 실수를 내가 이제 그 청년 때 목사님이 네 족속이 제사장이 된다고, 네 족속이 제사장이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네 족속은 다 제사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네 족속이라고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그때 잘못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울왕은 블레셋 사람한테 전쟁에서 패해서 죽었다.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블레셋 사람한테 죽은 게 아니고 자결을 했어. 와, 얼마나 잘못 전달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아론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사장 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하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이 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죠? 인간은 다 걸려. 다 사망이야.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다 영벌이야, 영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있어, 은혜의 법. 그죠?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그 법에서 영벌 받을 사람들이 아론처럼 특별히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더 센 거예요? 은혜의 법이 센 거예요? 은혜의 법이 더 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법은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래야 내가 바른 사람이 돼. 가능한 법을 지켜야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은혜의 법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법이 있어야 남이 실수를 해도 과감히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있어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은혜의 법이 적용 안 됐으면 우린 벌써 벼락 맞아 죽었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 있는 죄대로 하나님이 벌하신다,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벌써 한 40대 이전에 다 죽을 거야, 죄값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법의 잣대로만 심판을 하셔야 돼요? 법 위에 있는 은혜의 법으로 그에게 은혜의 법을 적용해서 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잘되게 해줘야 돼요.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법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지금 은혜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이 계속 제사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법대로 하면 죽을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내가 살았어.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렇죠? 은혜의 법으로 살았으니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의 법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살려줬어. 근데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엉터리 제사장 직무를 하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네. 그럼 하나님이 그때는 은혜의 법이 통하지 않아. 그때는 법대로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었는데도 깨달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심판해 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엉뚱한 짓을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해 버릴 수밖에 없다. 어제 낮에 심판과 복에 대해서 잘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 심판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으면 심판 없어요. 그런데 나쁜 열매 맺으면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그 은혜를 은혜답게 못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은 심판해 버리신다.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도 하나님 왜 날 심판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얼마나 베풀었냐? 내가 너한테 은혜의 법을 얼마나 적용시켜 줬냐? 그런데 너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해? 너는 인간 말종이다. 짐승만도 못해. 심판받아도 너는 마땅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야. 언제나 바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계속 자손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30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렇죠?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통곡의 벽에 가서 보니까 통곡의 벽을 이렇게 기대고 처음을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처음을 안 들어봐. 계속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벽을 붙잡고 전부 다 이게 자동이야 흔드는 게 이게 아주 그냥 서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기 서서 그랬죠. 서서. 오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읽으면서 그다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벽 잡고 기도하고. 성경이 있는데 눈 떴을까 감았을까? 그 사람은 영역이 세서 눈 감아도 글씨가 보여. 또 아멘 하는 사람 있네. 졸다가 아멘 하시나?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눈 뜨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거기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소원을 적어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약간 틈이 있어요. 그걸 똘똘똘똘 이렇게 말아가지고 조그맣게 거기다 집어넣어놨어. 난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걸 꺼내봤어. 그리고 다시 눌렀어요. 봐도 모르겠더라고. 왜? 히브리 글자로 살아서.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마음에 결심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내가 출근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 생에 제일 사랑하는 분입니다. 나는 내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서는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 집에 가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루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통행해 주옵소서. 이런 짤막한 내용들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 필요할 때만. 야근 사람들이. 여러분 형제들이 돈이 필요할 때만 여러분 찾아와. 평상시는 전화도 없고 그런 사람이 돈 빌릴 때만 찾아와.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아. 그렇죠? 쟤는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와. 주긴 주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돈 있어도 안 줘. 없어? 내가 네 금고냐? 없어. 아, 돈 있잖아, 형. 무슨? 내가 한국은행장이냐? 돈 없다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평상시 아침 저녁으로 늘 전화를 하고 감사하고 형 은혜로 내가 살아. 형 고마워. 이러면은 마음이 항상 뿌듯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처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하다고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단합대회를 갑니다.